오늘은 새로운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고 아주 엄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현실적으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로마 총독과 상대하고 또 정치적인 거래를 하고 또 유대 내부의 그 정치를 관할하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모습보다는 뭔가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게 대표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조심합니까? 자칫하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은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 정치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7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을 보면은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고 또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 의로운 왕 이런 뜻입니다. 멜레크, 이 말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데카,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것은 멜레크와 세데크가 결합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의 왕 이 말은 평화의 왕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이사야서 9장을 보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평화의 왕이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멜기세덱이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스가 말하는 이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좀 신기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 분이다. 그것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 외에는 안 나옵니다. 물론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의 그 이름은 언급되지만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분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언제 출생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히브리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까? 성경에 따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그 노아의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 것입니다. 멜기세덱도 그런 분일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십시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신기한 거예요. 비교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전도를 받은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만약 그러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이야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가? 신비롭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전에 성전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했을까? 그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히브리인도 아니고 정통 제사장도 아닌데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기원도 모르겠고 족보도 모르겠고 언제 낳았다가 언제 죽은지도 모르겠는데 그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인데 레위인이 아닌데 제사장의 일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셨다.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제사장과는 다른 사람인데, 그런데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제사장인가? 그걸 좀 더 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4절 이하에서 보면은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레위인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우월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합니까?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이 멜기세덱에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그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바치는 겁니다. 성경에 11조가 나오잖아요. 이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그걸 내가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물질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미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자입니까? 멜기세덱이 큰 자입니까? 이 멜기세덱이 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동일한 논리로 보자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큰 자인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님이 큰 자인가?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그 제사장이 더 우월하다.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더 우월한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멜기세덱이 그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7절을 보면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할 때 많은 경우 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머리에 얹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아랍 사람들 만났을 때 애들 머리에 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래요? 오른손은 괜찮은데 왼손은 뭐 하는 데 씁니까? 이 사람들 뒤처리하는 데 쓰는 손이에요. 그래서 자칫 손을 애들 머리에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머리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손을 얹고 이를 축복을 하는데, 그 말은 축복하는 자가 그 사람보다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을 얹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는 훨씬 우월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훨씬 우월하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는 왜 갑자기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뒷부분.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론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새로운 제사장이 올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론의 후손들, 그 제사장들이 그 행하는 제사, 그걸로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 왔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론의 후손들이 이어가는 이 제사장직, 이게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 왔다. 그 새로운 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아론의 그 후손으로 오지를 않고 전혀 다른 계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미 그 아론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으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걸, 그게 판명이 났다는 겁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도 거기서 끝이 나요.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 제도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그 제사장들을 죽이셨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데 그 제도를 파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 제도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는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지를 않았다. 유다 지파에서 왔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제사장이 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셨다.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분이 새로운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6, 17절 보겠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제사장은 옛날 제사장과 어떻게 다른가?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 역시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 허물에 발목 잡혀가지고 아주 악한 제사장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중보의 역사도 제대로 행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인데요.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함을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남을 위해 제사하기 전에 너나 잘하십시오. 너나 깨끗하게 사십시오. 네 죄가 하늘 땅만큼 큰데 무슨 남에게 지금 속죄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속죄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 그랬어요. 달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교회 목사가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 받으러 가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례 공부를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세수대에 물을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상한 소문들이 많아요. 참 추접한 그런 소문들이 많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찝찝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한테 세례를 받다. 이게 되게 찝찝해요. 사람의 불완전성이 그 예배 자체의 거룩성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런데 그들이 더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앞에 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속죄를 받았노라 이 말을 듣는 게 그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식을 폐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를 보내셔서 진짜 죄가 없으신 중보자를 통해 속죄를 이루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의 시대에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박해가 많습니다. 그 박해를 피하려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박해를 피하려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유대교의 제사장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제사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베푼 다음에 그들을 끌고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평화를 이루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로 되겠냐? 이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로 되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름이 되면 제가 한국을 가잖아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을 가면은 저희 시골 본가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집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 대문 앞에 큰 그 옛날에 논이었어요. 논인데 그 논을 이제는 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밭에 가에는 뭐 석류나무나 대추나무 이런 걸로 이렇게 울타리가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온갖 그 과일나무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과일을 좋아하셔가지고 사철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 다 심겨져 있어요. 온갖 종류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양봉을 하시기 때문에 벌통이 있어요. 근데 많이 할 때는 한 400~500통까지 있었거든요. 벌통이. 그러면 이 여름 있잖아요. 더울 때 가면 하늘이 새까맣습니다. 벌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왱 소리가 계속 나요. 그래서 거기를 지내가지고 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못 와요. 왜냐? 벌에 쏠 수가 있거든요. 냄새가 나잖아요. 화장품 냄새나 바로 날라옵니다. 벌에 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그 망을 쓰거든요. 그 양봉하시는 분들 금은 그 망 있잖아요. 모자 이렇게 돼 있고 금은 망 그걸 쓰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지고 이제 대문 쪽으로, 대문 안으로 착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 집에서 기르는 셰퍼훈트가 있어요. 진짜 독일산 셰퍼훈트. 그게 한 대여섯 마리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큰 개가 한 대여섯 마리가 거기서 막 짖고 이러면은 어지간한 담력 아니고는 못 들어가요. 개들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낯선 사람이 오면 주인이 뭐라 스탑할 때까지는 계속 이 짖고 막 발을 굴리면서 막 짖고 이래요. 굉장히 사납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내 집이라고 본가라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어른은 괜찮은데 지민이가 어릴 때예요. 몇 살 안 될 때인데 그 얘가 혹시 벌에 쏘이면 이게 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애한테 이 망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저희 집 사람도 망을 쓰고 그 애를 안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애를 망을 씌우고 안고 가요. 저희 어머니는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하도 벌에 쏘이다 보니까 이제는 쏘여도 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개가 막 또 짖을 수 있잖아요. 낯선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늘 밥을 주기 때문에 한 번만 소리쳐버리면 개들이 조용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안 돼.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밥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짖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조용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이래요. 세상에 일이 많아요. 그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벌과 같은 마귀 새끼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물고 와가지고 우리를 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인 나라도 망을 쓰고는 내 애를 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망을 뒤집어 쓰는데 어떻게 애를 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는 그 셰퍼훈트 같은 그런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저 세상에 있을 때 이랬다 저랬다 그 참소하는 마귀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서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제사장은 불가능하다. 왜냐? 자기도 공격받아요. 자기도 쏘일 수 있고 자기도 참소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연세 많으신 그 김형석 교수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그 평양 사람이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중학교 시절에 그 신앙의 은혜를 참 많이 체험했다 그럽니다.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숭실중학교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채플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숭실중학교 옆에 바로 숭실대학교가 있었대요. 평양에. 그래서 이 숭실대학교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부흥회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유명하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의 소원이 나도 저 부흥회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중학생이 머리 빡빡 밀고 들어가면 또 안 들어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구걸하는 마음으로 갔대요. 그래 갔는데 다행히도 넣어주더래요.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장로교, 감리교 이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은혜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은 설교가 얼마나 자기에게 은혜가 됐든지 지금 100세가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기억이 난다 그래요, 이분이. 그때 들었던 설교가.
그리고 그 설교자 중에 참 감동 깊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창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분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이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이분은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남한으로 왔고 이제 그 뭡니까 48년도 그때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고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남한 내려왔는데 이 김창준 목사님은 북한에 그대로 계셨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 김일성 정권의 그 기독교 연맹 총재가 이 김창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김일성이 그 한국 정부에게 북한에 있는 조만식 장로하고 그 남한 서대문 교도소에 있는 남노당 간부하고 막 교환을 하자 이런 제안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환을 하자는 거죠. 뭐 포로 교환처럼 교환을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일을 누가 했냐? 김창준 목사가 한 거예요. 김창준 목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남노당 간부를 자기는 구하기를 데려오기 위해서 조만식 장로를 인질로 내세운 거예요. 그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분이 너무 실망했다고. 그때 남한에 내려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에 그렇게 큰 은혜를 끼쳤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권 정권 하에서 자기가 완장차고 그리고 거기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게 더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인질로 사용하고 이 짓을 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 제사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사람은 실망을 줘요. 그리고 사람에 의지하면은 마지막에 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성경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의지할 때 많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 많고요.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에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마음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내 제사장이다. 예수님 붙들고 가야 된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그때 나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걸 꼭 붙잡고 그렇게 신앙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